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사야 66장에서 66장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이제 주신 말씀에서 주신 것이 계속해서 한 지금 11월 둘째 주일이니까 7월 달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점에 대해서 우리를 은혜를 나눌 것이요. 그리고 이제 60장에서부터 이제 계속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했는데요. 말씀의 세계를 배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왕이 있으면 반드시 열방과 나라가 있습니다. 상속할 나라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있었던 말씀을 보세요. 종이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자 이리와 어린 양이 풀을 먹죠. 소와 사자가 짚을 먹고요. 뱀은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사야 11장에서 지혜와 총명의 신, 본학과 재능의 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그림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거기에는 해됨이 없고 불의한 것이 없고 거기에는 상함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뱀이라든가 어린애가 이제 뱀에 집어넣고 장난을 친다. 뱀의 고래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열국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루는 두는 성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다 구분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이제 65장이나 66장이나 이렇게 보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런 얘기죠. 이제 65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66장 우리 22절에서는 내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심령이 아니고 내 앞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또 역사하신 거에서 이 나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주시고 있다. 왜 이사야는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가 대부분 선지서를 볼 것 같은 결론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선지자, 12선지자들 이렇게 보면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이 내용에 1장에서부터 죄에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 역사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러한 데에서 과정의 단계를 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영광을 나타내죠.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빛이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임하였느니라. 그게 61장에서 하나님의 지경과 나를 위해서 주는 자가 되잖아요. 주는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너희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열국이 거기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기름에 의해서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치료해 주시고 포로된 자의 자유, 갇힌 자의 노인, 이러한 자유와 평안을 주는 베푸는 자의 역사에는 주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포로된 자, 사단에게 시험을 잡힌 자, 이들을 풀어주시고 고치셨죠. 그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주는데 빛이 임하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주느냐? 상대방의 어려움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자유, 갇힌 자에서 해방, 이런 모든 것은 해방에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베드로나 우리가 이제 바울이나 감옥에서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게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제 1절, 2절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 응? 우리가 이사야 우리 36장에서 보면 주여 우리가 다른 주를 지금까지 섬겼으나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 의한 유에서 행하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자, 그린 내용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그런 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내는 영을 받아야 영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둠 안에 있는 그 자체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자, 불교나 무속인이나 그들에도 신적인 존재가 다 있어요. 애굽인들도 그렇고 우리 어둠 안에도 있고 그 영적인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넷째 날에 그 빛을 만들었어요. 빛에 의해서 광명인데 광명의 세계를 이루는데 이 애굽인들은 캄캄함이거든요. 캄캄함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광명으로 바뀌어져요.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둠이 5이고요. 빛이 7으로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 인도 해산의 역사를 이룬 여인이 12별의 멸류관을 받아 해산의 역사를 이뤘죠. 그래서 12멸류관은 5은 어둠이고 7은 빛을 얘기해요. 빛을 얘기하는데 이 빛의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둠은 완전히 빛 바깥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어둠은 빛 안에 있는 겁니다. 광명 안에 있는 거예요. 광명.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경이고 광야의 삶이 어둠이고요. 빛들의 세계는 가나안의 영광에 대해서 안식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빛의 세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처 처소가 어디냐. 그렇죠? 하나님은 전무하시라는 무서부지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시편에서도 이제 다윗의 시에서도 그랬고요. 우리가 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자 30절 이상 31절 이하에서 보면 너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하늘이나 땅이나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내 보좌고 그래서 34절에서 볼 것 같으면 땅은 내 발등상이니 땅으로도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여기서 얘기인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죠? 근데 이 땅에 속하 있는 것은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둠.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보면 형상에서 에스겔서에서 1장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내리고 계시록에도 형상을 받는데 무릎 아래는 자 노수로 되어 있고 자 은과 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형상이 그 내용이 그게 그냥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우리가 흙에서 지금 하나님의 의로 지는 것에는 광야의 성막을 이렇게 보면 흙에 의해서 성막이 짓는 것은 전부 그 밑에 주초가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할렐루야.
그리고 나무를 심고 나무에 정금을 붙이고 금을 붙이고 이런 문헌들을 하셨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발등상인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하나님의 집을 이제 우리가 이 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죠. 응?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거기서도 집이 되죠. 흙집이 있고 나무집이 있고 토담집이 있고 이런 집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집을 보면 광야의 성막이 있죠. 솔로몬 성전이 있죠. 스룹바벨 성전이 있죠. 뒤에 우리가 헤롯 성전이 있죠. 그리고 무슨 성전이 있어요? 응? 에스의 성전이 있고 요한계시록의 성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집을 내게 지을꼬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덧입혀서 그 성전이 우리 보좌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거처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야 무슨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여호와 말하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흑인이 나무니 생명체니 이러한 모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만드시는데 너는 무슨 집을 지을 거냐 이게.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는 무슨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시는 하늘의 성전이 덧입혀져야죠. 화평의 언약을 주처를 이루시고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 이어서 다 이뤘느니 물은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 심령이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죠. 근데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둠 안에 있을 때는 흑암에 있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는 무엇을 잡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인해서 성막이 있고 성막이 있으니까 언약을 붙들어야죠. 애굽에서는 뭘 붙들어야죠? 그게 여기 봐. 약속의 어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조상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권고하시고 그들을 십계명으로 거두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붙들어야 언약의 역사를 해서 언약에 이루어져서 반석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빛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붙드는 것이 다 달라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건 마음이 가난한 자와 그렇죠?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지. 근데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을 인하여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잖아요. 우리는 어떤 거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의한 것과 사건과 비나이다 무속이나 이런 것에 있으니까 그들이 지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에 의해서 살고 그러니까 말이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말이야 이게 두려운 거야.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거나 헛된 삶을 살거나 불의한 것에 의해서 자주지당하는 거 그가 왕같은 정이어가지고 아주 위세를 부렸던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실 믿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는 이런 말이죠.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광야에서 소를 바치고 약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범죄하고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우리가 심령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는 자, 심령에서 죽은 자,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외에는 여기서 손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 이사야 1장에서 너 소를 잡아가지고 날마다 피를 위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응?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랬던 것 같이 여기서도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손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여기에서 드리는데 야 여기서 보니까 야 소를 잡으면 살인자고 이제 양을 잡으면 개의 목을 꺾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데 돼지 피를 드리는 거예요. 돼지가 뭐예요? 세상에 흙만 보고 살잖아요. 응? 응? 여기서 보니까 야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이 우상에게 찬송한 것 같다는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인데 만약에 우리 심령이 불의한 것으로 있다면 응? 이 분양이 우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이 땅이 바라는 우상이잖아요. 권세를 주세요. 명예 주세요. 달란트를 주세요. 위세를 주세요. 많은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겠나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응?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우상하게 분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하게. 아니야 우리가 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거룩하며 기도하며 용서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면 이게 통탄할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심령이 거듭나고 육신의 근본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위대한 길에 유럽에 가면 그 아름다움 그리고 인도마에 가면 그 베드로 성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스럽고 응? 그게 말이죠. 우상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지고 참 성스럽고 영광스러워인데 그 시작의 역사는 영광의 세계가 이루어졌지만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이게 우상 덩어리가 됐다는 거야.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 나라는 존재가 불의한 세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니까 그래.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나도 유업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가 귀가 있어야 응답할 거 아니야? 귀가 없는데 무슨 응답이 되겠어? 응?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을 해도 그들은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하나님 목전에 있는 악을 행하며 불의한 것에서 사악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새기지 않는 거예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문 밖에 나오면 세상 팔자야. 세상 팔자가 내 팔자야. 응? 그러면서 좀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내가 11조를 이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며 그들에 의해서 열매가 열려나이다 보니까 자기 욕구 영광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새로운 말씀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응? 예전에 있었던 그런 구슴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새 생명의 길을 가는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렸을 때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응? 우리가 이 어둠 안에서 항아리에 꾹 이렇게 차 있는 가운데 우리 그 안에서 불러도 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의 세계를 문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너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주인같이 빛들과 빛들에 의해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이 있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응? 근데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종의 신분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방황하는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를 택하였음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여.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응? 이 알았을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유명하신 큰 목사, 큰 교회가 참 영화스럽고 아름답잖아요. 다는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영화와 영광 가운데에는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떠는 자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귀가 있어야죠. 듣는 귀가 있어야죠. 우리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으니까. 응? 자,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응?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그 말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세상에 갈려있던 이들에서 뭐예요? 이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하면
세상이 너희를 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인공 18장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자기 걸로 살아가라.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선택을 받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네. 그대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수치를 당하는데요. 이 수치가 뭐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죠. 응?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임하신 건 부러운 것이 들어오는 게 불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복음서에서 주여하니 내가 주여 나를 원하시면 그래 내가 원하시면 깨끗하다 했는데 문둥병자가 있어서 문둥병자가 있어가지고 문둥병이 이스라엘 내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욕기같이 위대한 의인으로 인해서 많은 추앙을 받는 사람에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과 악청이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응? 그렇죠? 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부끄러움 후에 있는 영광이 나타나니까.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데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알았죠?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것이 나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의 6절에 보면 죽어야 된다 하죠. 희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 오냐. 그러니까 희화는 뭐야?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화하는 거 아니요. 에고 하는 거 아니요. 탄식 소리 하는 거 아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니까? 뭘 와 오기는 응? 희화하는 거.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버나움 어디서 보니까 가버나움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러가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자만 일어나겠네. 아이고 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서 일어나라! 달리자고!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났잖아요! 여기 보니까 희하는 소리가 성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호하시는 목소리라. 할렐루야! 이봐. 죽었는데 무슨 보호를 해? 우리가 성경이나 찬송이나 이런 데 아니면 사단과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기라고 그러죠. 끝까지 이기라고 그러죠. 끝까지. 응?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건 육과 혈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들의 소유를 다 주고 하나님 말씀만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자예요. 응? 끝까지 뭐야?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과 나는 영원히 결별이라고 했더니 단호하게 배척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끝까지 싸우라 이면서 이렇게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서 싸우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은 100번, 200번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이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부터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호하시는 보호하시는 목소리다 그러거든. 보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신명기 32장에서 보응에 대한 말씀에서 40절, 41절에서 보면 내가 종들의 인과 모든 말씀을 여기서 있는데 내가 저 원수를 보박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랬거든. 근데 이 보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렇게 얘기해서 제거할 걸 제거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만드는 것을 보응이랍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원수를 보호하신다? 원수를 멸하신다? 아니잖아요. 그들도 바꾸시고 벽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어떤 신분도 어떤 일입장도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신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시온은 그러하기 전에 시온은 뭐예요? 시온은 우리가 봤을 때 도성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신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게 취한 건데 여부스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를 취하여 거기에는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말해요.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성. 야, 시온을 구라하기 전에 생선하며 야, 고통을 낳기 전에 남자를 낳으리니. 그러니까 남자를 낳는다는 것은 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들. 응? 이러한 일을 들은 자는 누구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를 얘기하죠? 응?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32장에서 그 지경에서 새로운 지경이 있는데 의인이 너를 다스린다 그랬어. 응? 의인의 관계에 의해서 그쪽에서 말씀을 주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을 구로하는 즉시에 자민을 생산하였다. 그러니까 구로한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은요. 응? 우리가 남자를 애를 낳을 때인데 이 안에서 배 안에서 10개월이 있어야죠. 응? 10개월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10개월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니까 하루아침에 쌍난지팡이가 나듯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잉태를 했으면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있고 희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위세가 나를 지금 짓누르고 나를 우리 싸움을 당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100% 바꿔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우리가 주연하에서 왕하기에서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성에 의해서 보니까 저 아스루 군대가 말이야 올 때마다 그냥 100만이 오든 1000만이 오든 그때마다 그냥 실패하고 하니까 누구 때문이냐? 이 엘리사가 그냥 전부 이들이 올 것을 다 알아놓고 거기에 매복했다가 늘 치고 오니까 말이죠. 자기네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미신만을 들여놨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러죠. 주여! 사방팔방으로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지금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를 지키는 군대가 더 많으니라. 그냥 눈을 열어주니까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그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같이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으니 우리의 지금 현재의 입장이 참 나약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참 가치없는 존재고 버림받는 존재고 거림받는 위해서 어디를 가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때를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식간에 나갔으나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자민을 생선하느라. 구로한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멘. 야, 이러한 말씀은 말이죠. 응?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인데, 응? 이것이 언제냐면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루지도 않고 내가 가증스러운 것으로 점쳐 있는데 말이지, 야 내가 기도한 적 거듭난다 바뀌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니까요, 기도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하잖아요. 응? 기도하면 말이죠, 기도하고 나왔을 때, 기도하고 끝났을 때 말이죠, 세상을 다 포용한 것 같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서 부여함이 있어야 돼요. 응? 자, 기도하고 끝났는데도 그냥 뭔가 머리가 쪼달리고, 뭔가 머리가 우경싸움도, 뭐가 머리냐, 우겨싸움을 해도 더러운 거, 불의한 거, 사악한 이 더러운 잡신, 마귀, 사탄의 권세가 나, 매운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말이죠, 이게 헛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뭔가 모르게 홀가분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 생각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받을 때 그 부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렇지?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내용의 말씀이 60장에서 한번 보니까요. 60장에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3절에요. 3절 60장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죠? 그리고 4절에서니까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응? 자, 그래. 이 말씀인데요. 그 이제 열방과 열국인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는 왜여 기뻐하는 자여 나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내 입장이 어디냐면 시온성 예루살렘을 기뻐해야죠. 어둠이 있고 불의한 가운데서 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요, 솔로몬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저 사방팔방에서 다 가지고 보따리 가지고 오잖아요. 그 내용은 뭐예요? 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냈지만 그 영광이 도에 지나쳐가지고 불의한 것으로 해서 솔로몬은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의로는 분명히 더 만족하 있고 젖을 넉넉히 빨 것이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주가 같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히 합니다. 응? 그렇죠? 내가 지금 우리가 이제 22절이죠. 내가 너희로 해서 내가 떠나느나 내가 다시 올 테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적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에 여기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 기쁨이 이 기쁨은 우리가 보낼 때 이 기쁨은 뭐냐? 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 너희가 젖을 빨고 저에서 젖을 빠는 것 같이 너희 위에 품에서 만족해 젖을 넣고 기뻐할 것이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렇죠? 내가 그에게 평강. 누구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렇죠?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그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는 자, 예루살렘을 섬기는 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는 자. 그러니까 열왕을 얘기해요. 열왕. 응? 할렐루야. 열왕. 응?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야 너희의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늘 것이나 이것은 이 영광의 세계를 받는 자가 자기 어미와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야. 어? 자, 그래서
어미가 그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저 너희가 예루살렘의 위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봐, 열방은 우리가 말씀해서 이러면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직접 받으면 죽어요. 열방이나 열국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아들의 영광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봐.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의 세계에 올라가면 그 과정이 역사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반역한다고 해도 자, 어둠의 세계는 이게 불의한 세계야. 근데 이들이 나라를 이뤘어. 근데 이들이 이 지경이 천국에 있어 지경이 살다 보니까 지가 살 길이 전혀 없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의 빛을 받아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앞에 와야죠. 아들에게 와야 되잖아. 응?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졌죠. 뭐 지금은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선거를 해서 하지만 옛날은 대통령, 왕이 보냈어요. 그렇죠? 암행어사를 보내든지 도지사를 보내든지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보냈어요. 그게 치료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 뭐예요? 아들에게 그의 모든 지경을 분배해서 주잖아요. 응? 할렐루야. 그러면 이들이 그 지경에 의해서 우리가 보였는데 하나님의 상식과 아는 성이로 아유 목사님 그 아들에게 와요. 그냥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빛으로 회역하죠. 그렇지?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들은 막아요. 지경이 있어요. 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길이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는 아들에게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그에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그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의 위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위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 그러니까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 그러니까 무성한 이 뼈를 얘기하면 여기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의 예수는 포도나무 비유했는데 여기서 너희 뼈가 연하여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족속과 족속이 이게들이 많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듯이, 응? 그러니까 모든 족속의 이제 생육과 번성의 역사이죠. 생육의 번성을 얘기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에 바다에 속해 있는 생물들에게 바다의 큰 물고기와 생물들과 지면 위의 모든 새들을 창조하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그러셨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서 생육의 번성에 의해서 무성하다는 것은 번성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번성의 역사. 그러니까 이 뼈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족보를 얘기해서 아버지, 아들에서 손자, 손녀에서 이렇게 다니는 그 뼈가 씨를 얘기하는 거죠. 씨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씨는 열국의 씨와 열방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와 아니면 빛들의 오에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너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내게 하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그 생육과 번성하는데 거기에서 원수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열매에 대한 시험이 있듯이 어디를 해도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응? 그 위치에 우리가 열국이나 열방이나 그 위치에 들어가려면 그 위치에 합당한 이제 우리가 소풍으로 바뀌어져야 들어가잖아요. 어?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가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 저기 유럽이나 영국에 가면 영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위치가.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하여 부성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그 종들에게 나타내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갚으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로 옹이하되 강림하신. 그러니까 이게 불로 옹이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보면 태우는 불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불은요, 우리가 이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 사건을 얘기해요. 응? 불말과 불병. 응? 보라, 여호와께서 불로 옹이하되 강림하시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니.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 사건을 얘기하죠. 응? 아멘. 이들이 뭐냐면 열국 백성에도 천년왕국에 올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지. 응? 그런 내용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혁혁한 위세로 너를 베풀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신. 맹렬한 화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불로 실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쭉 올라와서 창세기 3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응?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잖아요. 응?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길에는 그릇과 화영검이 지켜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나 화영검이나 이게 불로 실현해서 생명나무를 먹게끔 하시는 것 같이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 옹이하여 강림하시니 그 수대리는 회리바람 같으며 그가 혁혁한 위세로 너를 베풀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시는. 견책이라는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응? 어떤 나라? 불의한 거. 자, 그러니까 이봐.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 말씀에서 주변의 열국을 얘기했네요. 주변의 열국.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열국인데 이 말씀에서 주한 모압, 암몬, 그 위에 아수르나 아람이나 애굽이나 이런 자들 얘기하거든요. 응? 열국. 그들이 섬기는 다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 신들에서 바뀌어지고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시는 것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 얘기에서 죄를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러한 것에서 진리와 빛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빛들의 아들이 있었고 이들은 열국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잘 보세요. 응? 자, 그러므로 이 가운데서도 얘기하는데 견책하실 것이라. 근데 이 안에서도 불의한 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이나 그때 고정관념에서 권위의식에 젖어들은 예수 신랑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림과 같이. 자, 봐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 혈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육. 우리가 육신의 근본과 이생의 자랑과 이 땅에 있는 욕구 욕망에 대해 이 혈육. 자, 우리가 장사와 시름을 하고 뭐하고 일단 이런 용기 핑패하고 자기 고정관념이 있는 이들을 여러분 살육당할 자가 많아. 그러니까 베푸신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니 대통령, 왕, 장관, 그리고 이 땅의 위세, 영화, 부귀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망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우리가 이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이들 가운데도 있는데 자칭 거룩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응? 우리가 이 땅에서 신학을 한 거, 이 땅에서 유명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해서 큰 교회인 거, 사람들이 인정받는 목회자. 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싹 쏙쏙 은혜를 받는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요, 하늘의 영을 봤을 때는, 하늘의 영어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우리의 육신을 보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학식과 아니면 우리가 있는 신학 아니면 이런 거 연구해서 역사하시는 자들 간에요. 17절 가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따라 돼지고기와 가져간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는데 이봐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시는데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가 많은가 하는데 이 살육당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살육당하는 거야. 스스로 거룩한 자,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가 거룩하다는 거야. 누구야? 자기 아는 것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학문이 있으니까, 말씀이 많이 아니까 자기는 거룩하다는 거야. 거룩.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스스로 거룩히 구별해요.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응?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가운데 있는 자. 그냥 중심에 있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목회자를 얘기되죠? 응? 그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목회자 잘못 만나도요, 열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응?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응? 할렐루야!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져간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응? 오늘 주신 말씀에도 그들 말이죠. 거기에 있는 벌레도, 거기에 있는 불의한 것도, 사악한 것도 꺼지지 않는다는 게 24절에. 응? 자, 우리는 이런 신분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반성인의 목장의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예속된 자, 그리고 사모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은 이런 자들이 아니지만 이런 자들에 의해서 참 가치 없는 이 불의함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하노라.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사상을 한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 하나님의 뜻을 읽어 하나님의 오해한 삶을 사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 사상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심령에서의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장담할지 모르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이 때가 어느 때가요? 이 때가 어느 때일까요?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면 거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나무를 볼거했던 나무에 우리가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내서 가을에 추수 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거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때가 이른다는 거야, 때가. 그래서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봐요.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응? 우리가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내가 임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보는 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자라라. 다른 거야. 그분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영광을 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보는 자에서 찬송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를 거듭나야잖아요.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보니까 열방 열종을 모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에 도피할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불과 화를 남기는 자 넛과 두발과 야간과 또 나의 명성을 듣기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손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잘 봐요.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그들 중에서 여기서 보니까 그들 중에서 세워서 그중 중에서 도피할 자 열방과 그러니까 도피야 도망가는 자 그래서 다시스와 불과 활과 당기는 늑과 두발과 야 이들이 거의 다 보면 야벳의 족속들이에요. 야벳의 족속 야벳의 족속은 그들이 우리가 보면 유럽 민족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다시스와 저기 그쪽으로 갔죠. 그리고 하멘 민족은 이제 아프리카 애굽 밑으로 갔는데 여기서 그냥 다시스와 뿔과 활을 남겨 놋과 두발 이 놋은 애굽을 얘기하는데 두발과 야 이들이 전부 야벳의 족속이에요. 근데 이들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는 거야. 이들을 누구에게? 열국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을 선지자들 많이 보내죠? 응? 선지자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봐 우리가 선지자에서 주는 선지자에 만족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이 되면 자 우리 사방팔방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 많은 영혼들 복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경을 높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 응? 영생을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우리가 빛과 영생의 이 권세와 영생의 입술의 권세가 영생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소유한 믿음이란 말이야. 소유한 믿음이 있을 때 줄 수 있는 거예요. 빚들이 있을 때 줄 수 있는 거야. 응? 그렇죠? 그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사야 61장에서 주님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신을 보내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에 치료해주고 포로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누임을 주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시온에서 역사하시는 슬픈 자에게 그에게 화관을 주는데 화관 대신 죄 대신에 뭐를? 죄 대신에 실학의 기름을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의의 나무와 하나님께서 신기한 바 된 자로 영광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나타낸 자가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응? 자, 그래서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나라 섬으로 보내니.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요. 우리가 얘기했으면 자 사울이 그 일을 한 거죠. 응? 중의 일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 보지도 못한 먼 섬들을 보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열방이라고 했는데 열국이에요, 열국. 그러니까 불의한 여기서 좋게 얘기해서 열방인데 열방은 애굽의 칠족을 열방이라고 하고요. 열국을 얘기합니다. 열국.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자 우리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정확하죠? 응? 감사하세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세요. 아니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요. 말씀의 세계에 열어주신 거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무래도 몰라요. 감사하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물에다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를 태워다가 예루살렘 예물을 드릴 것이며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응?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물. 이들이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예물을. 응? 그런데 이 세상에 부귀영화 이런 거 오늘 낮에도 자 시편에서 그렇지 향천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향천에서 부귀영화해서 어깨에 심은 중에서 그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근데 예물을 가지고 와서 있는데 예물이 자기 혼자 허례시켜? 아니잖아요. 주는 거 아니에요. 또 베푸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지?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영화스러운지 몰라. 아름다운 세계야.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내 일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 있는 이게 열국의 성전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내 일을 삼고, 응? 내 일을 삼고 제사장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과 광야의 성막에 서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열국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열국에 있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서 그들 중에서 우리가 보이는데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 주의 종들 목사들이요. 우리가 꼭 레인족만 제사장의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죠. 자, 목사나 이런 자들이 지금 제사장과 레인을 삼아서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전하는 자. 신약에 의해서 주는 말씀의 세계가 이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거예요. 응? 이사야를 보면 말이죠.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봅니다. 이제 언젠가는 1장에서부터 이렇게 세세들이 하려면 한 장씩만 해도 66권이요. 1년에 53주니까요. 1년 한 반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죠.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응?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이 65장 17절에서 중요하지 거기에는 창조하신 새하늘의 역사에서 그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지만 여기는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어 구경꾼으로서 이렇게 보고 착수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가 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세계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요한에 의해서 거듭나고 신령한 역사를 이루면 반드시 우리 신령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반석을 우리가 가지고 건너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름을 주시고 이름에 의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응?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내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앞에 뒀으니까 이 내 앞에 있는 우리가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듭나고 바꾸면서 땅을 치고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돌짝밭에 길가에서 아니면 가라지 밭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여기서 6월절에서 어린 양을 먹고 이들이 이제 홍해를 길을 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가는데 이 세상이 좋다고 그냥 네 우리는 다음에 갈 테니 잘 가시오. 이러면 안 되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을 인도하는 데에는 무의미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데 새 앞에 있는 그에서 보는 자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국 백성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같이 너의 자손이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니라.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너의 이름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름, 자손이 이름이 항상 있다는 것은 뭐냐?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항상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아멘? 생명의 번성을. 자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육의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는 여기서 무슨 얘기하면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 예법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월삭, 안식일 이러한 모든 것을 강하게 지키는 거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면 안식일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안식과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 그들이 나와서 그들이 내게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보고 그들이 나와서 안식을 지켜보면서 패역한 자들을 본다는 거야. 응?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참 그렇죠. 기뻐하고 중요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좋아하는데 영원히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거기에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의 영적인들 보는데 얼마나 안타깝냐. 응? 그렇지?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며 그 모든 혈육에서 가증함이 돼요. 그 혈육이 우리가 육적인 모든 것이 가증한다는 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응? 우상. 아니, 이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선한 교 이런 게 영광을 하는데 내가 우상을 섬겼다?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신분이 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이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 저는 이 이사야를 보면서요 우리가 소책자를 이제 우리가 해서 3만 미천정인을 만 미천정인으로 이렇게 줄여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아시고요.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선한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의 세계도 자 버리지 말고 우리가 빛을 붙드시고 빛들에 의해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내 빛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명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